창세기 강의 71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 회개.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데 합독할 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튤립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는 티끌만큼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00% 주관하셔서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배경 자체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걸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회개도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인품이나 어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믿음으로만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칼빈의 교리고 또 이 튜울리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 버무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나안으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이어서 누가 그들을 이끌었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말씀은 그냥 누군가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사기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시면 그 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믿는가 보다 하다가 또 그 사사가 확 죽어버리면 또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또 세우면 그나마 또 믿다가 또 이 사사가 죽으면 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하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그 홍수 가운데 죽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란 존재를 절대 믿지 않아요. 누군가 선견 지명이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부 제갓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때부터 열왕기상하, 역대하 이런 역사서를 쭉 보면 거기에 어떤 우상이 등장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란 이 우상들이 존재해요. 근데 걔네들은 이 부흥이 멈추질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막 없어지는 때도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믿기 쉬운 것, 인간이 믿고 싶은 것, 그런 우상들은 계속 끊이질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시대는요,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공간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맘몬은 돈의 신입니다. 돈.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교회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권력을 섬겨요.
목사가 이만한 권력을 갖고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또 생기죠.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뭐 5천만 원인가요? 뭐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내야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내 가치를 챙기는 거죠. 결국 그런 곳들은 간판만 교회라고 걸어놨지 결국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대형교회 사모님의 이런 행적을 제가 봤는데 그 사모님 취미가요. 이 건물 사는 게 건물 쇼핑하는 게 취미래요. 그 건물을 사고 파는 게 취미랍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그 대형교회 사모님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듯이 알지만 결국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부패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매요. 성도가 없어요. 그럼 부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안 그럴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덩치를 키우지 말자고요. 덩치가 클 것 같으면 이거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요. 잘라버리고 분가시키는 거예요. 부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형화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같은 부족한 상황에서 진리를 더 알게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더 밀어 넣으세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무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이 고난만큼 아주 확실한 방법이 또 없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로또를 1등 맞게 해주셨어요. 나는 로또 1등 맞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쓰겠다. 개수작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되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줌으로써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신약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요한도 전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말씀뿐이지 세상 사람보다 꼭대기에 올라서 그 사람들을 주무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란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섬기면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너는 부자가 되어서 록펠러처럼 막 부자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사형통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주맘교회 성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건 이교도들, 무당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성도로 성화시켜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만사형통 다 잘 돼, 하나님은 평안을 내게 주신다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잘 되고
다 번창하고 다 성공해. 이상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커다란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지지난주에 계속 설명드렸던 자기 부인을 이 다윗은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기 부인이 너무 잘 돼 있는 이 다윗도요, 나중에는 사울이 자꾸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결국 어디로 망명을 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 장수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나라로 망명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나 제정신 아니야 그러면서 블레셋이란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역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가 떠난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요. 백전백승이야. 무조건 다 이겨. 권력이 쌓이고요, 부가 쌓여요. 돈이 쌓이고 자기 밑으로 부하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말도 많아지고 어떤 병거도 많아지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에겐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게 우리 상식으로 맞는 것 같은데 사울의 삶을 보면 모든 게 다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대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될 수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안 되세요. 다 절에 가시고 이 무당 찾아가셔야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사업이 너무 힘드십니까? 혹시 수능 시험을 봤더니 은빈아 연대 떨어졌지? 연대 떨어졌어요. 붙기를 바랬는데 단번에 합격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단번에 합격을 해. 수능이 막 나는 한 몇 점 나올 거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 점수가 더 많은 점수를 내가 얻었어. 그리고 시험을 봤다 하면 무조건 합격해. 그런 상황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즉시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뭔가 잘 되지? 이거 이상하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애굽에 가뭄이 닥쳐요. 애굽 사람들이 가뭄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뭄이라는 이 재앙이 왜 왔죠? 애굽에 왜 왔어요? 결국은 이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는 그냥 재앙이에요. 그건 가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재앙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그게 재앙이 아니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우리가 닥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빨리 부적 사러 가야죠. 빨리 부적 사러 가서 빨리 굿하고 뭔가를 해야 돼. 왜? 그들에겐 그것이 그냥 재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그냥 재앙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길이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잘 견뎌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냥 애굽인들, 재앙을 재앙으로 여겨야 하는 애굽인들, 아니면 그 재앙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재앙으로 뒤덮인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허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또 인척분들이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름 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제가 묵상해보고 돌아보면 한 10대 때 모습을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또 사촌 친구가 있어요. 저 어린 시절 같이 이렇게 경찰서 드나들던 친구가 지금 왔는데 10대 때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측은합니다. 굉장히 불쌍해요. 좀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어. 너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참 불쌍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이유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그냥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은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은요.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뿔 달린 마귀들이 막 이렇게 막 지렁이 먹이고 막 이렇게 불에다 집어넣고 막 이런 걸로만 상상하시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뭐예요? 우리가 숨 쉬고 마시고 먹고 하는 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 일반 은총까지도 떠난 곳,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깟 지옥 가지 뭐.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깟 지옥 가지 뭐.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죄의 결과만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창세기 본문들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야곱의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요셉이 구원해내는 내러티브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어떤 고난?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이 온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동생 요셉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팔아먹었던,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애굽에서 성공해 있어요. 총리로 성공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막 꿈을 풀고 막 바로를 막 가르치잖아요.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인데, 바로도 아니에요. 그냥 총리인데 총리의 얼굴을 못 쳐다봐요. 히브리인들이란 이유로. 종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히브리인인데 요셉의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일리가 있죠? 못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 총리의 얼굴을 쳐다봅니까? 못 쳐다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줄 나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그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구원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창세기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이제 지금 42장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8장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그 결론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에 대한 결론. 그 사실은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거예요. 오늘 71탄인데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자, 형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이야기는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구속사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형들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짜잔 내가 동생인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보고 그냥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른 척하죠.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방식을 이제부터 요셉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경험했던 것들처럼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어떤 누명을 씌우죠?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이 애굽 땅에 왜 왔어? 너희들 스파이지. 지금 요셉이라는 그 동생이 자기 친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파이지.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이 형들이요. 결국은 감옥에 앉아서 붙잡힌 바 된 감옥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러티브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감옥에 앉아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역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 지금 이 얘기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형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냐면 윤리나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 살은 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인 회개는 일반적인 회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개는 어떤 거죠? 내가 친구의 것을 훔쳐. 그럼 이거 회개해야죠. 잘못했다 그러고 돌려줘야죠. 네,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만약에 못 지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의 그 금전으로 갚아주든 뭘로 갚아주든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율법들을 다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계속 깨끗하게 하려고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처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 형들이 감옥에 앉아서 무슨 회개를 해야 했냐고 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그 서모하고 간통했던 일, 큰 아들 서모하고 간통했던 일 그걸 놓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겜성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살인했던 그 사건 회개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와,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그 살인사건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나 보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내가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나를 치시나 보다. 나 이거 회개해야지. 윤리나 도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내 동생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 했던 것, 팔아먹으려 했던 것, 그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이 내러티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윤리나 도덕으로 너희가 회개가 돼서 거룩해지고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게 우리구나, 나구나라는 걸 깨닫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일 먼저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된 그 회개를 한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하기 싫어도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믿는 자는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율법에서 몇백 가지를 써가지고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 그럼 너희들은 소용없어. 너희들은 잘못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예수가 아니라 접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돈 100만 원을 훔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회개.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윤리나 도덕으로 계속 회개하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절에 가서 하세요. 그런 거. 스님들이 얼마나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너 네 안에 미운 마음이 있지? 그 미운 마음 버려. 너 네 안에 남의 거 갖고 싶지? 그 마음 버려. 이런 건 스님들이 더 잘 하신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윤리나 도덕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그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설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전부 가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을 믿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성도를 훈련시키고 가리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막 여기 책 집어 던지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냐면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엉터리 같죠?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들리면 그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듣는 사람에게만 들리게끔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악과 목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한 명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삶. 노아의 홍수 때 8식구만 빼고 다 죽은 그런 보편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 때 난 이 정도면 착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난 이 정도면 잘했지 않나? 나 이 정도면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으니까 나 이 정도면 천국 갈 자격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 속은요. 시커멓게 문드러져 있어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그 안에 분명히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거룩한 척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죠. 평생을 속인 거죠.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구제하고 나는 훌륭해 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성을 낱낱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죄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는 착해질 수가 없구나. 단 한순간도 나는 선해질 수 없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요셉을 죽인 그런 루벤이다, 시몬이다, 레위다, 유다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이 요셉을 죽인 형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착하니까 나는 용서해줘 동생한테. 나는 착하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팔았지만 내가 너를 팔아먹고 너를 주기로 했지만 나는 그동안은 참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건가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착한 시민상 받았어. 나는 이 경찰서 표창장도 받고 나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용서해줘. 그게 용서가 되나요? 효자상 받았다고 그거 들이밀면 그 요셉한테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요셉이 원하는 건 형들의 진정한 눈물의 회개예요. 나를 죽인 것에 대한 그 회개를 요셉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지금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계획들을 요셉이 짜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을 잡아다가 또 볼모로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이 베냐민 가방에 금잔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둑으로 몰기도 하면서 그렇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다들. 억울한 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께 돌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